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를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교회에 관한 말씀들, 우리 깨닫는 그릇이 적고 연약하여 다 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자의 충만이다. 그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서 자신이 개인 간증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이 그러면 저건 어디서 왔는 건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혹자는 저 비평하는 그런 학자들은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에게 빼앗긴 것을 결박시켜가지고 강한 자를 결박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는다. 뭔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와서서 이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이제 4장에서, 에베소 4장에도 아마 그 사로잡힌 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바울 종교다. 바울이 정리한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바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도 나오지만은, 그 이외에도 본인이 말로서 꺼려하는, 그러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오해를 받게 되니까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러므로는 2장의 내용을 봤습니다. 2장의 내용,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으셨던 이와 같은 것.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바울이 받은 사명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이다. 그러니까 2장에서 나온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22절에 보니까 2장 20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너희에게도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일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지금 보니까 에베소서도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옥중서신.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너희를 이방인들을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은혜의 경륜,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단어죠.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늘 안 쓰죠. 우리는 오이코노미아. 여기에서 나온 영어가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 경제. 경영한다. 집을 경영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살림살이가 할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시 한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게 드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은 그냥 자기 연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의 청사진을 다 보여줬는 거예요.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1장 7절 한번 볼까요?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먼저 이것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에베소와 골로새가 또 서로 연관성이 많죠.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비밀이 뭐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게 별 감동이 없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1세기에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비밀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3장 4절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한번 볼까요? 6장.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지금 이 간단히 기록은 이 에베소서 안에서 9절 10, 1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앞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간단히 기록했다. 그것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만유예요. 만유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그 경륜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울은 깨달았는 거예요.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가. 이 내용은, 이 비밀은 지금 이제 눈이 지금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의 초석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나타냈어.
그는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다른 세대, 그 이전 세대, 그때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아들들 하는 것은 그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인간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이다. 그 비밀이 뭐냐 설명합니다. 이는 그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거.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확장되어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청사진 안에서 타임 테이블 안에서 있던 거예요. 언제가 되면 뭐가 되고 언제만 되면 뭐가 되고 언제만 되면 뭐가 되고. 우리도 지금 타임 스케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남자들 같으면 나이가 한 몇 살쯤 되면 털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변하고 변성기가 오고, 성적으로 왕성하게 충만했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또 없어져 가면서 저는 출생에서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과정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가지고 변하잖아요. 때를 따라. 이 하나님 방법 처음에 뚝딱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시간 속에서 우리 개인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역사 전체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구원의 경륜으로 다루는데, 수천 년 구약 시대에 아무도 몰랐던 것을 이제는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냈다고?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예수님 가르침과 얼마나 밀접한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같이 그렇게 말씀했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25절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나. 예수님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곧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을 대신하여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를 선지자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성령이 지금 예수님 대신에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것을 나중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하시다. 내 것이 15절도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예수님의 것을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자,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2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도 나는 아볼로에게도 나는 게바에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2장 10절이죠.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음까지 통달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여기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말한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는 다락방 강화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락방 강화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지금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된다. 자, 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함께?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작된 종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그리스도 것이 우리의 것으로 연결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배경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의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이건 전부 다 은혜다. 은혜를 통하여 자 함께 상속자가 되었대. 상속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1장에서 나왔죠. 1장 14절에서 나와 14절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거의 상속권. 우리가 상속자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 보증이 누가 보증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보증을 써도 뭐 재산도 없는 사람이 보증 써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만유의 주인이 보증이 되시다. 우리가 그 기업에 보증이 됐다. 함께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아들이 돼야 되죠. 아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먼저 양자됐다 그렇게 말하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 바로 교회가 됐다는 거죠. 교회가 1장 23절에서 말씀한 대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시켜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방인들도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됐다. 그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됐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의 이와 같은 겸손은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내세울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모든 게 내가 했는 게 내가. 그러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 바울이 은혜를 받은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에베소서에서 이 풍성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로 헤아릴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매일 성경 주석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주는 풍요로움을 말한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의 필설로, 이 땅의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이 풍성함 그 자체. 그 이방인들도 받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라. 자, 이것도 뭐 다른 이야기 아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교회 시대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데 그러나 때가 참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것이 나타난 거다.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런 10절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무슨 통치자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야?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 자, 이런 것들은 다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앞에서 나왔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나왔고 골로새 1장 16절, 골로새 2장 10절, 2장 15절, 로마서 8장 38절.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자, 성경의 사용 용례를 보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기서 이제 그 천사들을 나타낼 때 이 권세를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온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천사들에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천사들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와, 엄청난 이야기죠.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을 가르친대요. 교회는 천사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와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508장에 천사들도 흠모하겠네 그러죠. 천사도 흠모. 교회는 우주적인 성격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는데 이건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은 여러 군데서 발견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니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들로 너희를 하겠다. 자, 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시대의 이와 같은 역할은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다. 이게 무슨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 고린도전서 4장 19절. 4장 9절,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와 같이 끝으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0절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의 머리에 둘지라. 천사들에 대한 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아까 찾아봤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천사들과 교회가 함께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천사들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11절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애정이 나오죠. 애정론은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애정론이 들어가면요, 반발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애정론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에베소서 같은 책에만 나오죠. 이건 하나님 전체 구원에 대해서 말하다 보니까는 그것은 분명히 추작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지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도 이게 믿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다. 영원부터 이 영원이 언제예요? 시간 이전이에요. 시간 이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시간과 관계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 (12절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담대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25절 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명백하다 그런 파레시아예요.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부터는 명백히 말하노니 할 때 그것에 나오는 그 파레시아가 담대하다, 명백하다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거의 대부분 담대함으로 많이 병했는데 명백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난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나 이는 너희 영광이니라. 1절에서 12절까지 이 영광스러운 영적인 현실, 시작된 종말,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있던 것, 그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지만은, 그런 현실로 돌아보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의 때와 현실의 지금 환난의 때가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왜냐?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현재의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오히려 영광이 된다. 너희의 영광이 된다.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정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간정을,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어요. 이게 체험이 너무 확실하니까는.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1장. 갈라디아 1장 11절. 갈라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자신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계시로 나온 거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받은 것이다. 쭉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 경험,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들어 유명하죠. 바울은 유대교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자신의 이 동료들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이와 같은 사상을 분명하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됐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기뻐하시고, 내가 혈육간과 쭉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4장, 갈라디아 4장 12절. 갈라디아 4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된 성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해롭게 하지 않는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에게 하는 바라. 쭉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쭉 얘기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진 것이다. 이제는 그의 성도이다.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방금 이거 에베소하고 똑같아요. 28절 27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자, 에베소는 그의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났다. 성령으로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전에 감추어져 있던 거죠. 똑같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하고 골로새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전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영지주의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들의 가르침을 다 교회들이 그쪽 교회들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쓰는 내용들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그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지금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져 있던 것 이것을 이제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내고 있다. 그 비밀의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관한 교회.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구원의 기관이다. 구원의 기관이다. 야, 이 같은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 적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영원부터 창세전에 계획되었다가 이제 역사 가운데서는 지금 1세기 이 시대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그 비밀 그 비밀의 핵심에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찬송가 40장입니다.